Добрый день, Ваше Святейшество. Мы рады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из Одинского Доцана. 저희와 같은 평범한 Полезно ли нам 사람들이 한 생에 성불을 할 수 учиться 있다고 закону 믿는 и 것이 узнать мудрые 유익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다 매 바로도 침배 슝주 나눠라 치지 류지로 반야부 경에서는 한 생에 성불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강승에서 특히나 무상요가에 해당하는 금강승 수행법에서 한 생에 한 몸으로 성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 인물에게만 가능한 경우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한 생에 이 몸으로서 성불을 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밀라레바라고 알려진 성자께서도 깊은 수행력으로 오랜 세월 수행을 하여 한 생의 성불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담을 보면 얼마나 수행에 매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행에 매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수행이 점점점 무르익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서히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라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한 생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Ваше Святейшество. В 8 строфах для тренировки ума Геше Лангри Тангпы говорится. 수심파룬에서 게시 랑리 탕바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저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으로 보게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과 금강승 수행에서 우리가 본존 수행을 할 때 자긍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어떻게 결합해야 합니까? 수심파룬에서 보면 누구와 함께 하든지 간에 저 자신을 가장 낮은 사람으로 보고 이타 모든 이들을 최고의 귀빈으로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승 수행에서 말하는 자긍심이라는 것은 옴순바와 슈다, 쌀와달마 순바와 슈다 항이라고 하는 이 진원을 통해서 이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는 몸을 공성의 본연에서 공성의 본연에 흡수되었다 혹은 공성의 본연의 그 자리에서 전부 공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본존으로 다시 무자성에서 놔두는 것입니다. 이때 금강승에서는 거친 의식과 미세한 의식을 항상 분류를 합니다. 거친 의식을 미세한 의식에 흡수시키고 혹은 이것을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미세한 의식의 상태에 이르러 그 미세한 의식의 상태에서도 더더욱 미세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10, 20, 30의 그리고 마지막 40의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의식의 단계만이 남고 그 미세한 의식으로 단계만이 남습니다. 물론 이 과정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일종의 수행을 통해서 본존의 그러한 관상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날마다
연습해 보는 것입니다. 거친 의식을 기심으로 흡수시키고 기심 중에서도 가장 미세한 기심에 들어가게끔 하여 가장 미세한 기심에 들어가 10, 20, 30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의식을 미세하게 만들고 의식이 미세해지는 만큼 우리는 본존으로서의 자긍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은 금강승 수행의 일종의 그 금강승 수행만이 가지고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할 수 있다면 거친 그 감각이 아닌 이러한 그 기심에 가장 미세한 기심에 의존한 나일 뿐이다라는 그저 나일 뿐이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본존으로 놔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자성의 상태에서 이러한 나가 있는 것이 아닌 오로지 나일 뿐이라는 소리와 이름에서 본존으로 놔둘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행자들처럼 자신의 고향을 떠나 수행을 하는 것이 오늘날 무척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유혹과 재미난 것들이 가득합니다. 마음에서 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별의 탈게 목차에서부터 출가를 하여 고향을 떠나는 그리고 자신의 집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살의 수행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라레바의 스승이셨던 마르바 로자와 마르바 역경사는 그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 때 내가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으면 마르바 역경사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출가를 하여 자신의 가정과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지속하면서 마음을 수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암과 같은 질병으로 때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좀 더 나은 환생을 할 수 있도록 스님들께 청을 드리고 고인을 위해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워크숍을 하면서 다양한 불상과 불탑을 석고로 찍어 만들어 고인을 기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 돌아가신 분의 업장을 정화하고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가 그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을 화장하고 남은 그 재로 재를 사용해서 불탑이나 차자라고 하는 불탑이 물론 그것으로 이제 불탑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인을 기르는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고인을 위해서 불상과 불탑을 석고로 찍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지만 그 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그러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면 그다지 이롭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불상과 불탑 같은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보리심이나 무자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유하고 사유한 만큼 그것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언을 할 때도 오마니 벤메훔을 10만 번 정도 하거나 100만 번 정도 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회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60만 번의 오마니 벤메훔을 진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고 회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하고 명상을 할 때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저희는 먼저 외적 스승께 의지하여 내적 스승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적 스승이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은 내적 스승이 개발된 것이라는 자신의 관념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내면의 스승과 정신의 조작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와 같은 경우 수행의 차제를 설해 주신 그러한 전승의 스승들을 관상합니다. 그리고 그 관상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러한 스승의 법맥들을 관상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리심을 관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심오한 무자성의 전승의 법맥의 스승들을 일렬로 전부 다 관상을 한 뒤 다시 무자성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그리고 수행법을 일러주신 그 전승의 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전승의 맥도 관상을 한 뒤 그 스승들께서 말씀해 주신 법을 전부 다 관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전부 다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명료한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씨앗이 있고 이것을 스승들을 통해서 보리심과 무자성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적 스승은 수행의 차제를 설하신 미륵보살에서부터 부처님과 미륵보살에서부터 전해지는 법맥과 부처님과 문수보살에서부터 전해지는 무자성의 심오한 사상의 그 전승 그리고 수행법의 그 아티샤를 비롯한 스승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승의 스승들이 전부 다 외적 스승들이고 내적 스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명료함을 개발하는 보리심과 무자성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샨티데바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의 편안함을 위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행복과 타인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불은커녕 이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는커녕 윤회에서조차 편안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다른 이들의 편안함과 행복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리심의 말을 타고 편안함에서 편안함으로 나아가는데 어찌 나태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두 개송을 항상 유념하면서 보리심과 무자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수습합니다. 이것이 제가 날마다 하는 그 수행 중 핵심입니다. 스승들의 은혜를 기르고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므로 무자성이고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즉 바로 중도이다라는 이 개송도 독송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고 무자성이 아닌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것이 중도이다라는 이 개송을 독송하면서 무자성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종파를 초월한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는 종파를 초월한다라는 말은 불교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상대대로 어떤 종교를 믿어왔건 우리가 그 종파를 초월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조상대대로 믿어왔던 것을 믿으면서 선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경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므로 우리 모두 동일한 자녀로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유지를 받들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사꺄, 가규, 닉마, 겔루 이라는 이러한 다양한 종파가 있지만 의식과 기도와 관행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수행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결국에는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까규다, 나는 겔룩이다, 나는 사꺄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은 전부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보리심과 무자성을 수행하는 것. 티베트에 전해진 사종파와 조난까지에서 이 5종파가 다양한 가르침을 설하였지만 그것은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 목적과 그리고 수행의 핵심은 하나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대bun고망센터에 오늘날 사람들은 세속적 윤리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어떤 스승들께서는 전후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불이나 해탈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개념을 수용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상자야사리 산제배추는 주단식 성불이라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번뇌를 제거하는 번뇌를 제거하여 도달하게 되는 의식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어느 특정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의식이 완전한 우리의 의식에서 번뇌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를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한순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서서히 정화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번뇌가 서서히 줄어들어 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의식의 그 성불이라는 깨달음의 의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한 성불이나 해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생각이 없이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축복하여 제자가 성불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제자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의 번뇌를 점점점 떨치고 제거할 때 그리고 수습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성불이라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편도 하지 않고 지혜도 닦지 않으면서 성불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스승일지라도 이러한 같은 수행을 하지 않고 성불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코로나 봉쇄 상황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곳이 봉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불교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행에 대한 열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스승을 일종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긴밀한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과 논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경과 논을 시간이 날 때 읽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나 예전에는 스승들을 직접 찾아뵙고 법을 청해 들었습니다. 오늘날 제게 가장 오늘날 저의 스승은 입중론과 입중론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 시간이 날 적마다 입중론과 입중론석을 읽습니다. 스승께서 살아 계신다면 가장 좋고 그리고 그 스승을 찾아가서 법을 듣고 스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실천하면 되겠지만 스승께서 곁에 계시지 않다면 스승께서 일러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과 논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처럼 우리 다시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관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개송인 지혜의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라 열매처럼 3개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아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항상 멸제에 속한 선정이지만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성문과 영각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킨다.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 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의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 저는 날마다 이 개송을 읽고 생각합니다. 보리심과 공성을 관상하기에 앞서 나 자신만을 위한다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다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사회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할수록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편안하면 할수록 우리도 편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 지구라는 곳에 사는 모든 이들이 행복했을 때, 편안해졌을 때 나 역시나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편안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과 달리 동물들은 이것을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간처럼 사유를 통해서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여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고 내가 무엇을 원하건 그 사람들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내 내면에 많은 그 번뇌를 제거하여 그리고 이러한 번뇌를 서서히 제거하여 내가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내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리심을 명상하겠습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타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최상의 마음입니다. 이타를 위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나 자신도 함께 이루어지는 마음입니다. 본존 수행을 하건 하지 않건 자신의 가슴에 백색의 달과 같은 원륜을 관상을 하겠습니다.
제식도 그게 고민의 삶을 동네기 나디 가와도와 내가 지금부터는 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부처가 되어야겠다, 깨달아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나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아가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실 거부되다 남자는 뒤니 다정을 수르도 내년에 뒤지지게 타냐다라 나버리 잼메자스 저무치기 입중론에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에서 사물은 이러한 사물의 대상은 찾을 수 없기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상에 의존하게 되면 의존을 부정함으로 사물은 없어지게 되고 공성이 사물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그 또한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보여질 뿐인 것인 그저 보고 있을 뿐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실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고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다라는 의존하였기 때문에 있다라는 의존하였기 때문에 없다라는 극단을 여의고 발생하기 때문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극단을 여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식학파에서는 의식을 나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제6식이 바로 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를 고찰해 보면 몸과 말과 생각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없었던 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나는 이 오온이 있기 때문에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이라마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라이라마가 법문을 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달라이라마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분별 망상에 의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역시나 같습니다. 나의 몸, 나의 말, 나의 생각이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한다라고 보지만 그러한 실제하는 나는 없고 그러한 나가 완전히 없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작용을 하는 여러분에게 설법을 하고 그러한 설법을 듣고 있는 작용을 하는 나라고 이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잠시 명상하겠습니다. 야, 나들이 안다. 때에 딱선시 마도 만조로를 나오나시. 의존하여 발생한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망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내게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분별망상에 의해서 비롯된 것일 뿐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하는 것이 없고 의존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일 뿐이고 그와 같이 우리가 소리를 붙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그 수직으로 세워진 금강저로 관상을 하고 앞서 관상한 그 원륜 위에 올리겠습니다. 속죄와 진죄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조의 왕은 백조 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에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 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 라고 했듯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 당연히 다 되게 탐정의 저거 샘기야 이렇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오늘도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렇게 화상으로 법문을 다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양기도 보현보살 행원품의 마지막 회양기도를 통해서 법문을 끝내겠습니다. 두시아